오늘 함께 읽으신 역대상 14장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어제 우리가 보셨던 13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시 다윗이 자기의 궁전으로 이제 모셔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의 말씀에는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이 궁전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제 우리가 13장에서 언약궤를 이렇게 가져오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자기 궁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벤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사람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드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블레셋이죠. 가드가 블레셋의 한 도시니까 이방 사람 집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는 이 언약궤를 자기 궁으로 가지고 와서 중앙 집권적인 어떤 정치, 이게 자기의 권력을 더 자기에게로 곤고하게 굳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그가 이제 우사가 그걸 넘어지는 것을 잡으려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으로 가면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지려면 바로 이제 14장으로 오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14장에 갑자기 블레셋 사람과 전쟁한 이야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15장에 가서 이 언약궤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건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 번 하는 중에 여기 보면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자기의 궁전을 건축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깨달았느냐?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건해지고 나라가 잘 세워져 가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자, 앞에 사건하고 조금 연결을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에서는 자기가 이제 뭔가 모든 권력을 자기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중심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궁전을 짓고 거기서 통치를 하면서 정치만이 아니라 종교까지도 이 중앙 집권적인 그런 자기 힘을 좀 더 자기에게로 세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언약궤를 성전도 안 졌어요. 성전도 안 짓고 궁전으로 지금 가져오려고 그런 거죠. 이제 오늘 그런 이유들을 이제 또 한 번 제가 짚어 드릴 겁니다. 그게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 하는 내용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짚어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왕을 세우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배워가는 겁니다. 이 다윗이 온전하지 못해요. 실수도 있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참 많은 죄도 저질렀던 부분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에게 그대로 그의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고쳐서 만들어 간다고는 거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손길에 깨닫게 하고 고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 들어오면 계속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고쳐내니까 작업을 계속하죠. 때로는 맞는 것을 계속 맞아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은 포기 안 쳐. 때리기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우리를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깨달음이 없으면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고 많아진다고는 사실들이죠. 왜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니까.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빨리 항복할수록 복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자꾸 그러기가 싫어요. 하나님마저도 내가 항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의지와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믿음의 주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내 생각도 내 인생의 삶의 부분도 내 어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어드리는 것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막 내 의지와 신념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자꾸 이게 착각을 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을 그래갖고 뭐가 안 되면 막 이제 뭘 해요, 자꾸. 그죠? 기도를 막 더 세게 한다든지, 봉사를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얘기하면 또, 아이고, 그러면 봉사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그게 의미가 있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 기도만 막 맨날 믿습니다. 세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걸 이루게 하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자기 뜻 안 이루려고 하니까 이놈들 괘씸해서 그러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가면 복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모르고 그렇게 하고 아직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버려 둬버린다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들 키울 때 부모 마음 아는 자식이 어디가 있어. 그래도 크게 옳다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그런 왼수 같은 자식 노릇 많이 했죠. 그래갖고 뭐라 그러면 나중에는 뭐라고 해 성질나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막 이런 참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내가 구원해 둘라겠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참 그러죠. 그래도 부모가 어떻게 해요? 에라이. 그래요.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안 해요. 자식을 위해 생을 희생하더라도 그런 얘기 들어도 다 감수하죠. 그죠? 왜요? 나중에 복 받으려고? 자식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야. 부모의 영광이 뭐요? 자식이 잘 되는 거요. 훌륭하게 되는 거 영광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 속으로 맨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고 하나님 앉아서 영광만 따잡수냐? 그만큼. 뭐라고요? 그 영광이 뭐요? 우리가 훌륭해지는 거야. 이런 것을 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바를 알면 불만이 적어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더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불만보다는 그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고자 하는 더 큰 일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믿음의 삶이 힘이 있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면 믿음의 삶이 힘을 잃어가요. 왜요? 잘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하면서도 왜 하나님은 안 들어줍니까? 해봐야 별것 없어. 뭐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자꾸 원망, 불평만 커지고, 그러니 믿음이 계속 영적으로 다운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가면서 알면 이런 부분들을 이겨나가고 감수하고, 아, 이게 그것이구나 깨닫고 믿음의 생활을 힘있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못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세상 방법으로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방법으로만 와야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다 이게 복이고, 안 되면 복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뒤집어지는 때가 많아. 잘 되는 것이 때로는 복이 아니요. 안 되는 것이 복일 때가 많아요. 왜요? 안 될 때 어떤 거 생각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왜 그러냐 그러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이라도 구하고 돌아보고 평안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이나 하는지. 욕심만 더 커지지. 이 평안만 영원히 깨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거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왕을 삼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 그전에는 안 깨달았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왕 세우신 걸 알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살만하고 든든해지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거. 이제는 내가 하는 것 같은 거. 우리도 그러죠.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뭔가 조금 내 생각이 되어지면 이제 내가 다 되어져서 하는 것 같고, 그거 순간순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오래 기억 못해요. 붕어가요, 물고기가 기억력이 3초랍니다. 그래가지고 낚싯바늘 확 꼈다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서 떨어져갖고 낚시 그 구덩이 놓쳐갖고 3초 후에 또 문다는 거예요. 그 잡아보고 나니까 낚싯바늘이 여기 찢어진 놈이 또 물려서 왔네. 모르겠어요. 기억력이 붕어가 진짜 3초인지 누가 그래요. 그러기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 그렇게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근데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기억력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포기 않으시기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되게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왕 삼은 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0절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깨닫고 나서 뭐예요? 자기의 왕 되고 이렇게 높아지고 나라가 든든한 것은 누가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이걸 알아야 믿음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죠. 아, 그랬는데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침범을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또 물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재밌게 해요. 재밌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재밌어요. 또 물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앞에서는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라. 내가 줄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방법이 틀리네. 그렇죠? 보세요. 14절 하나님께 묻자왔더니 하나님이 이르되 이번에는 마주대에서 올라가지 정면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숲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있다가 기습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작전을 써야 이겨요?
사람은 군사 전쟁을 할 때는 그 군사 작전이 필요하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냐. 막 이런 작전들, 특공대를 보낼 것이냐. 뭐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작전이 필요할까 안 할까? 그냥 어떻게 해든 가서 하면 이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바람 한 번만 불어도 이길 거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더라도 1000만 군사가 와서 그 밤중에 그냥 하루아침에 20만 명도 친 하나님 앞에서 다 나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왜 이번에는 또 그냥 뽕나무 숲을 뒤로 가서 그들을 기습을 해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뽕나무 숲으로 해서 이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는데 그 뭔 걸음인가 그랬더니 설명을 또 해주시잖아.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것이다. 이게 뽕나무 숲에서 이렇게 기습하려고 숨어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면 나가서 치라고 그랬죠. 그 발자국 소리가 누구 소리다? 하나님 발자국 소리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오면 발자국 소리 나요, 안 나요? 만약에 발자국 소리 나면 하나님 오십니다,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누군가가 내 옆에 오는 거 눈 떠서 봐. 혹시 도둑놈이 와서 내 가방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게 다 뭘까요? 기도하는 다윗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야. 야, 다윗아, 봐라. 누구에게 전쟁이 달렸냐? 왜? 우리는 이게 눈으로 잘 안 보여주면은 잘 안 믿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죠? 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알게 하시는 거야. 알게. 깨닫게 하시는 거야. 누가 하냐? 누구에게 달렸냐? 발자국 소리도 안 내는 하나님이 그냥 발자국 소리까지 들리게 해서 이런 거 보면서 좀 감동이 안 됩니까? 감동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미하게 애쓰고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거기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고. 다윗이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런 걸 설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키워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는 거예요. 저절로 안 커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저절로 큰지 아십니까? 조금만 오면 내가 한 줄 알고. 제발 그러지 말으라는 거야. 그러기 시작하면 믿음이 크던 믿음이 또 안 커. 그나마 크던 믿음이 또 이제 뒤로 가갖고 내가 였다고 하니까 믿음이 또 떨어지네. 여러분이 한 것을 막으려고 자랑하는 꼴을 못 봐. 그게 아니라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각하면 탁 마음을 다 잡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해놓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이거 한 것도 믿음이 더 떨어져서 이것도 보게 안 되네. 이건 믿음이 아니지. 이런 깨달음을 찾고 가지면서 내 믿음을 추스리고 점검하고 세우는 데니 거기에 마음을 두라 그 말입니다. 이것들을 놓치면 그냥 생각대로 툭툭 튀어나오고 툭툭. 그죠? 내가 했는데 안 알아주나. 내가 했는데 어떤 놈이 까불까불하면 눈에 불 나죠. 저거 못 봐줘. 잡아야지.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또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하면 뭐가 두려워하느냐? 세상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세상을 내 힘으로 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꺼놨고, 오히려 꺾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다 망해요. 세상으로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힘을 빼게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면 세상이 두려워해요. 저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러냐? 이런 걸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요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으로 넘어오면 13장에 연결된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 좀 틀려요. 앞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그냥 새수레에 싣고 그렇게 했죠. 그죠? 물론 새수레에다 언약궤 실은 때도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뺏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돌려보낼 때 새수레에다가 한 번도 매지 않은 어미소, 새끼 딸린 어미소, 그거 해가지고 보냈던 게 있었죠.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약궤는 내위 사람들 집안들이 매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록에. 근데 이 다윗이 앞에서는 그렇게 않고 새수레에다 했죠.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자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언약궤를 궁전으로 갖고 와서 중앙 집권적인 종교까지도 중앙 집권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힘을 키우고 싶은 거야. 절대 권력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다윗이 이런 마음이죠. 오늘 지금 이 마음을 제가 이걸 또 짚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15장 1절에 나와.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어디다 둘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고 그랬죠. 그 마련한 곳이 어디예요? 예, 궁전이에요. 궁전, 자기 궁전에다가 장막을 따로 쳐. 자, 이때는 성전은 없지만 뭐가 있을까요? 회막 있어요. 회막, 장막. 장막 성전 있어요. 근데 이 다윗성의 장막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가 있어요. 성소. 오늘 이렇게 보면은 기브온이라고는 거기 그 산당 그 큰 데다 거기다가 지금 이 회막은 거기다 놨거든.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야 맞죠. 그게 성전은 건축 성전은 아니지만 그게 성전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장막이 이 광야 때부터 거기다 다 법게 놨던 곳이에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따로 자기 궁에다가 다시 천막을 쳐서 글로 되고 의도가 있죠. 원래 가면 회막이 있는 곳에다 갖다 놔야 되거든. 그리고 성전 지면 성전을 옮긴다. 자기 궁에 천막을 쳐서 거기다가 따로 다 이 법궤만 언약궤만 갖다 놓고 싶은 거야. 왜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권력, 다윗의 그 왕권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다윗의 이 마음이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는 이제 데리고 올 때는 이제 내위 사람들한테 매게 해요. 그래가지고 매고 쭉 와요. 성공해요, 못해요? 해요. 의도가 있었지만 성공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궤를 다 내위 사람들 메고 다윗 궁전에다가 갖다가 놓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메고 올 때 놀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 세워서 앞에 막 나팔을 불고. 그런데 여기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18절.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 벤 뭐 쭉 나오고 맞다던 엘리 블레 믹메야 그리고 끝부분에 문지기 오베네돔과 여이엘을 세웠더라.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여기 아는 사람 나왔어. 누구 나왔어요? 오베네돔. 그죠? 이 사람이 누구요? 13장에 나왔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지고 올려다가 실패하고 나서 성질이 나가지고 분이 일어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방 사람인 가드 사람 오베네돔 집에 법궤를 보냈죠.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맡고 있는 오베네돔 집을 뭘 줬어요? 몇 달간 석 달 동안 있는데 복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는 거야.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신명기에 가서 보면 똑같은 이 내용이 있어요. 아니 신명기가 아니라 사무엘하. 그때는 뭐라고 했냐? 사람들이 오베네돔이 복 받는다는 것을 막 알고 다윗한테 가서 얘기해요. 이거 그때요. 그 법계에 오베네돔이다 놓고 왔잖아요. 그 집 복 엄청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요? 그러면 모셔와야지. 다윗도 인간적인 마음도 있고 계산도 있고 누구하고 비슷하고 우리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이런 게 있어.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믿음이 뭐냐 알아가면서 하나 다스려가고 고쳐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를까?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셔요. 그러면서 다윗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그런데 이 오베네돔이 그 성전 문지기로 돌아. 축복받고 하면 이 사람이 이게 참 다윗이 그 집에 있다가 축복받으니까 문지기로 세운 것 같아. 당신 여기 문지기요. 참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요. 때로는 억지로 맡았는데 억지로 맡아도 복되네. 그러죠. 다윗이 니네 집에다 갖고 있어. 이거 지금 화가 되는 거 아니야, 자기한테는. 그랬는데 그냥 억지로 하고 싶었던 거 아닌데 맡았는데 복이 그냥 석 달간이나 와갖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또 임명해주네. 갖다 놓고 너 복 받았으니까 복 받은 사람 데려다 놓으면 복 받겠잖아. 그러니까 너 문지기요. 이거 언약궤 지키는 문지기요. 참 그렇죠. 주의 일에는 뭐가 없다? 손해 없습니다. 믿음만큼 복와요. 그럼 믿음만큼 복으면 믿음 생활하다가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런 얘기 해봤자 믿음이 커지질 않아. 그것 때문에 내가 받아야 복을 놓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못 얻었어? 그것보다 누구 때문이라도 나는 그게 하나님의 복이야. 가면 복이에요. 그 사람이 복 주는 거 아니요. 그 일이 복 주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 그래야 시험을 덜 당해요. 흔들림이 덜해.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님일세. 먼 뿌리를 내려라.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바람은 언제나 불어. 바람 불기 말고 바람 안 불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건 날 새는 거예요. 세상에 바람 안 부는 날 어디 있어요? 신앙에 바람 안 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바람 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안 불기를 소원하지 말고 내 믿음의 뿌리만 굳게 내리면 바람이 불어도 든든해져요. 여러분 태풍도 필요하대요. 태풍이 없으면 정화가 안 된답니다. 이 바닷물도 뒤집어져야 이게 오염되고 이런 것들이 뒤집어지고 또 안에 이 생태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어져서 이 먹고 고기들이 먹고 이런 것들이 다 된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바람 한번 싹 비하고 오고 나면 깨끗하다고 느끼죠? 근데 우리는 뭐가 목적이요? 평안하고 고요하고 가장 평안하고 고요한 것은 공동묘지예요. 거기는 싸움도 없고 시끄러운 것도 없고. 왜 평안하고 고요한 것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여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아우성치는 삶의 현장이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져. 띄어질 것 띄어지고 흔들다 보니까 붙어있던 먼지도 떨어지고 비듬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베네돔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다윗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미갈이 창문으로 보니까 그냥 왕이 그냥 춤을 덩치덩치 추는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베옷을 입었어. 왕이 베옷을 입었는데 이 사무엘 하에 가서 보면은 속살이 드러났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사무엘 하에는 그렇게 나와. 왕이 춤추다 보니까 이게 속살이 드러나니까 아이고 그랬어요. 자기 남편이 왕이 채통 없이 저러냐.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 이런 거 관여하지 않는다. 다윗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 주가 누군지. 다윗이 이런 믿음을 못 키워가면 이런 얘기할 때 시험 당해요. 그죠? 그런 게 할 것이 뭐야? 내가 왕인데 체면이 있지. 그죠? 되게 그러잖아요. 하던 일도 뭔가 조금 위치가 올라가면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비난했던 미갈은 다윗이 그냥 그때부터는 안 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그죠? 자기 부인이잖아. 감정이 조금 안 좋아. 사울하고 좀 그런 것도 있고 부인이 그래갖고 이런 사건 때문에 안 봐. 그래갖고 평생 미갈은 과부로 살아. 이건 크게 좋은 건 아니야. 다윗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야. 그럴 때 여보 딱 그러면 멋지잖아요. 그죠? 이런 남자를 부인들은 원한다는데 우리가 이건 못 하잖아. 그죠? 우리도 남편이지만 성질나면 그냥 화다닥 뭘 하고 말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쭉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를 시작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분을 열심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16장에 나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내시는 그 믿음의 삶을 보시고 더 점점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 앞에 내 믿음을 드려서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오늘 하루하루 채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깨닫습니다. 높이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윗을 향해 전쟁을 통해서도 법궤를 가져오는 것 속에서도 가르쳐 내십니다. 그 속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다윗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세워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렇게 또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사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